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693쪽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 등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에 나오는 남유다 아하스 왕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그의 후대 왕이 선한 왕으로 대표되는 히스기야인 것이 신기할 정도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선대와 후대를 보면 악한 짓을 할 DNA를 특별히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만 보자면 특별히 게으르거나 폭정을 일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부흥을 위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평가는 냉랭합니까?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을지 몰라도 그의 그 열심과 술수, 계획들이 오히려 그를 망칠 뿐 아니라 유다까지 망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악함이 왠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이 현대를 살며 고군분투하는 우리와 많이 겹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 등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먼저 내용에 있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그때에가 동일한 내용을 기술한 열왕기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한 시점과 아수르가 출군한 시점이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의 역대기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 하 16장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하였고, 아수르 왕은 곧 출군하여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인 역대기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에 의해 이미 유다가 피해를 본 이후 에돔과 블레셋 침공이 다시 있었을 때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록은 필요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 실제로는 같은 사건입니다.
즉 시간상으로 정리하자면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가진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해오자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했고, 그러나 출군까지 시간이 걸린 사이에 남유다는 이미 크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유다의 공경을 틈타 에돔과 블레셋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자 아하스는 아수르에 또 원군 요청을 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듣기만 해도 이 시기 남유다 주변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큰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공격으로 아람은 수도인 다메섹이 점령되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렇듯 자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의 등장으로 주변국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고, 고만고만하게 엎치락뒤치락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어디와 손을 잡고 어디와 척을 두느냐의 결정이 곧 나라의 존망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유다의 최고 리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있는 제국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제국의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아수르 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국들은 점점 강력해지는 아수르를 경계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아수르를 반대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남유다의 역량이 안 되어 아람 이스라엘 동맹군에게 크게 당했지만, 외교적 정치적 선택으로는 아하스는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한 것입니다. 만약 반아수르 편에 들었다면 잔인한 아수르는 아람과 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망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작은 국력으로 그나마 나라를 존속이라도 하라치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치이고 심지어 아수르에 의해서도 당했지만, 정치 외교를 좌우하는 힘의 논리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나마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처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이 혼란 가운데서 더 강한 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아부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마치 많은 미생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법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지만 맞습니까? 이 세상 우리의 낮은 시선으로만 본다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시선으로 봅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좀 더 높은 시선입니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보기에는 너무 강력한 아수르조차도 고만고만한 인간의 나라에 불과한 시선, 더 높은 시선으로 봅시다. 그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고만고만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그 시선에서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비하면 너무 작아 보이지만 정작 영원한 높은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아하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는데 아하스는 안타깝게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있었습니다. 아하스의 중심은 아수르였습니다. 강력한 나라, 뜨는 나라, 주변국들을 청소기처럼 흡수하며 강대해지는 이 나라는 그 당시 주변국의 왕이라면 추앙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혹은 싫어한다 할지라도 실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아수르를 마음에 두지 않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이셨고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깨어있지 않아 나도 모르게 세상이 원하는 아수르로 중심이 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아수르의 마음을 완전 빼앗긴 아하스 왕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변국까지도 이용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국력이 약해져서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망령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국력이 약해진 것만 보입니다. 우리도 내가 약해진 그때에, 상황이 어려워진 그때에 내 중심이 벗어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대 꼭 우리가 그러기를,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그러시기를, 그리고 제가 그러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면서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20절, 21절에서 아하스 왕의 아수르 의존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도움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아수르로 인하여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사랑하거나 보호하려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 원군 요청에 응한 것입니다. 권력과 힘은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를 위해 주변을 이용합니다. 남유다의 원군 요청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좋은 명분이 되었기에 아수르가 출병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압박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도움이 될 줄 알고 아수르에 의지했는데 도리어 공격당하니 마음이 급해진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재물까지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갈수록 전입가경인데 아수르라는 헛된 것을 의지하다 보니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줘야 하고 달래야 하고 비굴해져야 합니다. 한없이 낮아진 아하스 왕의 모습이지만 이 모든 아하스의 노력이 그에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결국 유익이 없지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세상 법칙대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두려움에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더 죽을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선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기보다 한번 숨을 들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열심히 달려야 할 상황이 아니라 내 중심이 너무 벗어나 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강력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각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일련의 상황들로 아하스의 마음은 곤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곤고함이 아하스가 돌이키는 기회를 되기를 바라셨지만 아하스는 안타깝게도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아수르가 점령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그들의 신과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구조를 그려서 제사장 요리야에게 미리 보내어 자신이 유다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만들도록 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하는데 잠시의 지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아하스의 마음은 곤고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곤고하다로 쓰인 단어의 원형은 매우 비좁고 꽉 조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압박감, 답답함, 괴로움 중에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무엇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악수를 두기 마련입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도 악수를 두어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로 갔습니다. 지체함 없이 열심을 내어 더 우상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제물을 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 기구를 부수고 문을 닫고 다른 신의 제사를 유다 곳곳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 신들에게 정성을 보여 자신을 돕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우상을 향한 정성, 아수를 향한 마음 모두 사실은 그 중심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겉으로는 권력, 힘, 실력, 돈 등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자신을 돕기 바라는, 즉 자신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 깨어있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 태풍을 맞으며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잠깐 놓치면 어느 순간 태풍의 방향으로 길게 밀려가 버립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만 지킨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심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아하스 왕의 인생에서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인생은 더 고달픕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만 더하고 고단하고 공고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 평가는 냉정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는 결국 죽음 후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유다 역대 왕으로 여호람, 아하스, 우시야, 그리고 아하스 이후 므낫세 왕이 묘실에 묻히지 못했는데 이는 대부분 성전과 관련된 죄, 우상숭배를 저지른 왕들입니다. 이는 왕으로서 큰 수치입니다. 그의 살아생전 당시에 백성들이 그를 왕의 묘실로 들이지 않은 것이니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아하스 왕은 동의되지 못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악을 더한 아하스 왕의 어두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27절에서 후대 왕이 히스기야임을 알려줍니다. 어두운 새벽 이후 동이 트고 있습니다. 이대로 망해버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유다의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두움이 가득할 것 같은 때에도 조용하게 빛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유다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망조가 가득하였지만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을 직면해야 하고 그동안 잘못한 것들도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더라도 그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제 이후 일어나는 히스기야의 정화운동은 우리의 삶도 아직 늦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혹은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며 태풍에 밀리는 대로 놓고 있는 교우님이 있으십니까? 중심에서 다른 것들은 다 치우고 오직 주님만 모시는 시간을 오늘 가지기를 소망하며 저 또한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같이 몰아치는 세상의 흐름에서 반대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태풍을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운 길이며 공고하지 않은 길임을 저희가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 것이 가득하고 심지어 저희도 모르게 담겨있는 것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이 밝히 보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